저희 바깥에 들어오다 보니까 꽃도 많이 준비해 주셨고 또 단상에도 꽃도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 꽃을 준비해 주신 여러 많은 관계자분들 남은 생에 꽃길만을 좀 걸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도 정계 스님, 주지 스님을 비롯해서 보살과를 이루신 우리 스님들을 모시고 또 외부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대구에 계신 착한 우리 신도님들을 모시고 오늘 또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해드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남은 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요즘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쪽이 꺼져 있는 게 조금 더 편하십니까? 네. 영화 속의 배우가 된 것 같아서 가야 되는 업무도 있어서 저는 좀 켜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현지사 불법에 대한 깊은 이야기들을 가정하는 필수를 위해서 많이 들어오셔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불자하면서 또 조금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착한 사람이 되는 쪽에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릴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저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사실 불자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요즘에 제가 서울이든 대전이든 여러 많은 지역에서 초심자분들과 또 우리 신도분들을 함께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들으시고 집에 가서 실천하신다면 정말 불자로서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내는 지금의 이 삶의 시대, 이 시대를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깨달으신 깨달음을 가지고 두 가지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드러난 그 모든 것들은 인과 연에 의해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행복을 얻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행복의 원인을 심으면 결과가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얘기로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는? 행복의 원인을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악의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고통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세상 드러난 모든 것들은 인과 연에 의지해서 연달아 생겨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순간도 이미 과거에 살았던 원인으로 해서 지금을 살고 있고 지금을 원인으로 해서 또 다음 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비춰질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행복하게 살려면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어떻게 살으라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 왜요? 이 세상 이법이 심은 대로 결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나왔고 그 부모님은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여러 의지에 의해서 서로 얽힘에 의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또 이런 존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소중한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모든 것들은 심은 대로 결과가 벌어지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원인을 심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모두가 다 괴롭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죠. 괴롭기도 하시고 즐겁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의 본질은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본질은 고통에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은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는 쪽에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게 무슨 얘기냐? 괴로움이 없으면 곧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즐겁게 사는 법을, 행복하게 사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교학적인 얘기를 누가 하니까 강의한 지 한 5분, 10분 되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쉬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려보고 하는데, 자, 핵심은 그겁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선한 것, 착한 것은 심고 나쁜 것, 악한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말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듣는 태도를 잘하셔야 되겠어요? 잘못하셔야겠어요? 네. 왜요? 잘 심으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로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나고 향을 싸면 향 냄새가 납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사는 지금의 이 세상, 여러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을 하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부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에 대한 허망함을 좀 절실히 좀 느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욕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좋은 글이라는 부분에서 출처한 이야기들을 한 가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는 세상이 아마 이런 세상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 말씀에 일단 첫 번째, 초대하지 않아서도 인생은 저 세상으로부터 찾아왔고 허락하지 않아도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간다. 찾아왔던 것처럼 떠나가는데 거기에 무슨 탄식이 있으랴 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고, 좋은 글이라는 출처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보면, 벌이 꿀을 애써 놓아놓으면 자신은 먹지도 못하고 사람이 빼앗아가듯 사람도 동분서주하며 재산을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는다. 그런데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당신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든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지 마라. 지금 당신은 힘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기억해라. 시간이 당신보다 더 힘이 있다는 것을. 하나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든다.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비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를 하고, 오늘도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를 하고, 오늘도 내가 누군가를 만남에 감사를 하고,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자꾸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이 좀 가십니까?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허망해서 우리 현지사, 아까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박명만저 큰 스님께서는 이런 개성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올 적에도 빈손인데 무슨 욕심이 있어 내 것이라 할 것이냐. 천만 가지 무상한 생각들 모두가 아침에 있으리라. 저기 가는 전학원에 탐진치 놓고 가서 내 것도 못 챙기는데 어찌 남의 것이 내 것이래. 허망한 생각 놔버리고 자나깨나 염불하여 지혜 등불 밝게 하소. 이것이 보살이 되는 길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만일 전생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받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고, 만일 미래의 일을 묻는다면 금생에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착하게 살아가라고 부처님은 누누이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착한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된 첫 번째는 부처님은 늘 현지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효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님께 효를 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아침에 나오시는데 부모님하고 싸우고 나오신 분, 이곳에 오실 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 효를 다한 가정을 잘 다스려 처자를 잘 보살피고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을 불러옵니다. 우리들을 안아들여 주셨고 수시로 보살펴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해와 달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런 가닥에 마땅히 부모님에게 공양을 해야 할 것이고 항상 효도하고 순종하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만일 어떤 효자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오른쪽 어깨는 아버지를 얻고 왼쪽 어깨로는 어머니를 얻고 다음에 백천겁 동안 천지를 돌아다녀도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준 하루의 은혜마저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 문을 기르고 내 마음을 열어주고 광명을 보게 하려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면서 때때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효자라 해도 그 은혜의 1000분의 1도 갚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지장보살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장보살님 아시죠? 대부분의 가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지장보살님은 시방열의 불이라는 불호를 지닌 부처님이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다하고 가실 때 명불을 관장하시는 부처님이기도 하십니다. 부모님께 효도만 잘하면 지옥에 떨어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가 막아준다. 그리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복도 주리다. 여러분 지장보살님께서 효도만 잘하시면 살아생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효도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여러분도 함께하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멀리 계시면 전화로 안부라도 드릴 것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요 가까운 곳에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들러서 선물 하나씩 꼭 좀 사서 보내십시오. 네. 알았죠? 네. 정말이죠? 네. 꼭 그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아침에 우리가 하루에 눈을 뜨면 감사함으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우리 불자라고, 여러분들 불자가 아직 아니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자이신 분들은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부처님이 계시는 라는 생각으로 연부를 하시면서 석가모니를 하면서 내가 눈을 뜨고 부처님의 연부를 하는 지금이 좋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감사하구나, 참으로 고맙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연불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불자분들 속으로 연불을 시작하면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좋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불 하고 계시죠? 네. 하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게 하시라고? 좋다. 그리고 행복하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요? 감사하다. 고맙다. 이것을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제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생기면 밝은 생각이 자리를 잡습니다. 밝은 생각이 자리를 잡아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분들은 그때부터 내적인 힘과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아직 불자로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신 분들은 무엇인지 좋으니까 숨을 들이마시면서 좋은 것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직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좀 손들어봐요. 처음 오신 분들을 중심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어떻게 하시라고? 뭔가 좋은 게 들어와. 그러니까 아이고 좋다, 행복하다. 내쉬면서 이 좋은 게 들어왔으니까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다 라고 하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숨을 들이실 것이고 내쉬는 분들이 이런 생각 속에서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주변에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게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자기 집을 장만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생기는 그 감사함과 고마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낳고 자랄 때까지 길러주신 온갖 노고 속에 키워주신 하늘 같은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아침을 되뇌면서 감사하다, 아이고 고맙다 라고 여러분들 해보는 겁니다. 또한 올바른 정법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에 대한 의식주, 의학 등 여러 가지 공양들을 돌봐주신 시주하는 분들은 서로 각각 가르쳐준 동료, 수행자들에 대한 고마운 은혜 등 우리 주변에 너무나 고마워할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무 바라고 원하는 쪽에 욕심만 갖고 살았던 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착해져야 됩니다. 왜? 행복하려면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마음을 밝게 해야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조금 더 건강하시려면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좋다, 이거 좋다 라고 하면서 계속 좋다만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은 것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잘 하실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오늘 배워가시더라도 분명히 바쁜 시간에 오신 보람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 그리고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참을 줄 아는 인육과 인내, 그리고 남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는 저 세상 가서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 불교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는 성실한 사람이 첫 번째 성실함과 두 번째는 스스로 멈출 줄 아는 자제함과 또한 참을 줄 아는 인육과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이 베품, 이 네 가지 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저 세상 가서도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 저 세상 가면 열시왕이라는 염라대왕 같은 분 10분한테 분명히 심사를 받습니다. 불자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 세상은 있을 리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 세상은 있다. 분명히 49일 동안 심사받는 명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심사받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많은 판관님들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서 스크린과 같이 한 생을 살았던 게 펼쳐지면서 점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점수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착하게 잘했는지, 무엇은 어떻게 못했는지, 그리고 49일이 되면 다음 유리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정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살아생전 착하게 잘 살아서 이미 저 세상에 갈 때 더 좋은 세상으로 갈 준비를 마치고 가는 분들이 훨씬 더 지혜 있는 분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성실하게 살면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비록 적게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수행자는 성실해야 한다. 거만하지 않고 거짓이 없으며 말을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증오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사악과 간탐에서 멀리 벗어나야 한다. 잠과 게으름을 정복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열반, 저 길을 향해 가라.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고 자만에도 빠지지 않는다. 과거에 게을렀다 하더라도 이제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일찍이 자신이 지은 악업을 선업으로 덮은 사람. 그는 마치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달처럼 세상을 비출 것이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게을러서도 지금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미래가 희망적입니다. 또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재물을 모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치면 불행이 찾아오는데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 하여도 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력을 돋우는 것으로만 그쳐야 합니다. 넘치면 여러분들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고 언제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는 분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는 여기 화나고 여러분들 어둡다고 뭐 주무시는 시간이라고 막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빨라서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 계시면 저기 불 켜겠습니다. 자비심을 가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쉬우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개송을 하나 말씀드려보죠.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요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요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이니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함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은 말이라 여러분들에게 꼭 좀 여러분들이 베푸는 친절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눈의 베품이고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베품이고 사랑스러운 말소리가 입의 베품이고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베품이고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베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꼭 베풀고 관대한 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서 이런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해당사항도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이분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께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 도대체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혹하다고 하니까 저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가 가혹할까요? 남에게 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재산이 없어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밝은 미소가 첫 번째고 친절함이 두 번째며 칭찬한 일이 세 번째고 공손함과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남의 짐을 지고 또는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일, 이것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자비심, 관대함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하면서 법문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50분이 되면 저한테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시기가 없어서.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라고요? 베풀면서 사시라.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착한 것을 심으면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옵니다. 우리들이 사는 지금의 이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끊는 방법을 꼭 여러분들에게 제시해주고 그 마지막 좀 어려운 말로 열반에 이르르면 즐거움이 온다고 합니다. 그 열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열반이라는 건 모든 번뇌를 다한 상태입니다. 비유를 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착한 마음을 갖고 제 얘기를 잘 들었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죠? 네. 이 착함이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이게 뭐라고? 꺼지지 않는 불. 이 불 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도, 화내는 마음도, 욕심도, 어리석음도, 갖고 있는 업장도 하나씩 하나씩 마치 마른 풀처럼 그 위에다가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착한 선들 하나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번뇌와 여러분들의 마음상을, 여러분들의 탐진치를, 당업생의 억장을, 여러분들의 병고를, 힘겨움과 고통을 하나씩 하나씩 마루구슬처럼 태우면 언젠간 어떻게 돼요? 모두가 타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가 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십니다. 제 비유를 여러분들 좀 잘 새기셔서 한 가지 착한 행위 여러분들을 결국 열반나고 더 나가서 성불의 길을 배워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시려면 조금은 어렵지만 어떤 고난과 불행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심.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욕먹고 침묵하여서 맞서지 말라. 여러분들 욕먹으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욕을 합니다. 우리 위에 계신 신도분들은 안 그러시는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참을 때 듣는 것으로 참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욕을 먹고 침묵하여 맞서지 않고, 매를 맞아도 침묵하여 맞서지 않는다. 노여움을 지는 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맞이해 줍니다. 격렬하여 욕하는 자가 있어도 그 악을 생각에 두지 않고 놔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눈빛을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잘 참을 수 있겠죠? 네. 또 말로 거칠게 꾸짖으면서 어리석은 자는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내가 무엇인가 하면 승리는 바로 그의 것이며, 분노하는 자에게 다시 분노하는 자는 더욱 악한 자가 될 뿐, 분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화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 분노를 이기고, 착한 것은 악한 것을 이기며, 은혜를 베풀면 간탐을 행복하고, 진실된 말은 거짓의 말을 이깁니다. 꾸짖지 않고 사납게 하지 않아도 언제나 성현의 마음에 머물면서 나쁜 사람이 화를 돋구더라도 돌산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화를 잘 참으라는 부처님 말씀드리고 제가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이게 보통 이제 속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우리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억울하게 나를 만들었는지 추적을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려고 하지 마라.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돋게 되고, 그래서 성인은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의 문을 삼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억울할 때? 수행의 문을 삼아서 잘 참으시라. 인욕하셔야 됩니다. 인욕은 신비한 갑옷이어서 여러 무기가 있어도 해치지 못합니다. 인욕은 큰 배여서 고난을 건너가게 하고, 인욕은 좋은 약이어서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인욕을 지닌 사람의 하는 것이냐 무슨 소원이라 달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으신 분들은 참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말 큰 가피를 주시니 않습니다. 조금 다른 말이지만, 단단한 바위가 바람에 움직이지 않듯이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깊은 호수가 맑고 고요하듯 지혜로운 사람은 가르침을 듣고 고요해진다. 여러분들 잘 참을 수 있겠죠? 반대로 칭찬에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 마음을 언제나 편안하게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하게 사시려면 언제나 희망 속에서 밝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살으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들아,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기쁨도 슬픔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나 역시 참고 정진한 것을 중지에 포기하였다면 오늘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나를 보라.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이루어낸다. 라고 하시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당당해라. 운명은 개척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외로움은 영구입니다. 희망을 가져라. 희망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저 새들까지도 언제나 바라면서 그 희망의 충만이 있으니 비록 그것은 멀고 오래더라도 끝내 희망은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 어떻게 사시라고요? 그 희망을 갖고 살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해야 될 중에 하나는 하루를 반성하는 일입니다. 오늘 잘못한 것을 내일 하지 않는 사람, 내일 잘못한 것을 모레 하지 않는 사람, 모레 잘못한 것을 그 다음날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생전 성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저 뒤에 불 좀 이제 켜주실래요? 이제 침묵 속에서 주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분이 주무시는 봐야겠습니다. 끄지 말고 선생님 나중에 누가 자요? 앞에도 좀 켜주세요. 저도 좀 켜주세요. 저만 저.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맞습니다.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잘못한 일을 오늘 저녁에 반성하고 내일 다시 하지 않는 것. 모레 잘못한 것을 다시 반성하고 모레 하지 않는 것. 그 다음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살아생전 성인이 됩니다. 앞으로 잘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잘할 것 같게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라도 남에게 한마디라도 욕을 했다면 내일부터 욕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과한 욕심을 냈다면 내일부터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씩 하나씩 정말 반성을 하면서 하루를 진정한 참회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생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이 분명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1년 안에 존경받지 못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셨죠?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특히 이 말 좀 잘 기억하셨다가 반성하면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죄를 짓고서 스스로 괴로움에 빠진다.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스스로 깨끗해진다. 잘못한 것도 본인이고 반성하는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도 본인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함과 죄에 물드는 것은 오직 자신에게 달린 것일 뿐 누가 누구의 죄를 덮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뉘우치면 허물은 멸거져서 악의 근본은 사라집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을 벗어나게 할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며 권력도 재물도 아닙니다. 항상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여하는 마음은 모든 장업 중에 으뜸입니다. 참여하는 마음은 쇠고리와 같아서 능히 인간의 잘못된 마음을 억제하나니 모든 선남자 선녀들은 항상 참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리 더러울 때도 빗물이 씻어내듯이 아무리 탁한 강물도 바다에 들면 맑아지듯이 불법의 물로 씻고 불법의 바다에 들면 깨끗해지지 않는 것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루를 살 때 후회 없이 살으라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5분만 있으면 제가 이제 대구에 오랜만에 와서 한 강의가 마쳐지는데요. 여러분들 이 5분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는 꼭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그 중에서 하루를 후회 없이 살으라 라고 할 때 가정을 행복하게 살려면 세 마디만큼은 늘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잘못했을 때 이유를 달지 말고 미안합니다. 두 번째, 언제나 주변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세 번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려면 요 세 마디 뭐라고 했죠 제가? 잘못했을 때는 미안합니다. 가족이 함께 같이 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서 사랑합니다를 늘 여러분들이 이 세 마디만 잘하시면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한다, 하루를 최선 다해서 산다, 후회 없이 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나쁜 친구는 멀리하고 잡된 것, 술과 여자를 피하고 아내가 정절을 지키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많이 잠을 자지 않고 게으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다른 일을 위한 것이든 그는 악행을 하지 않는다. 자식들이나 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든 그는 악행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성공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런 사람은 실제로 고결하고 현명하며 올바르다. 행하고 난 뒤에 후회하고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빠지는 그런 행위하는 것은 좋지 않다. 행한 뒤에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럽고 유쾌해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직장에서 화합을 하려면 나와 똑같이 상대방도 행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상대가 이해가 안 갈 때는 나와 똑같이 상대도 행복을 원하는 것. 상대도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구나. 삶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셔야 화합이 됩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화합은 나와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자비고 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여러분 직장이든 어디서든 화합을 주도하는 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조금의 용기도 필요하고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해냈을 때 여러분들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을 합니다. 한 뼘이라고 하면 한 뼘이 성장하고 이 건물이라면 한 층만큼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능급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되어보실 것 같습니다. 깨달은 자의 출현은 즐겁고 올바른 가르침은 즐겁고 신가의 화합은 즐겁고 화합된 사람들의 수행은 즐겁다. 그래서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화합을 아주 으뜸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향의 의미 중에 연두산의 책에도 있지만 향이 여러 향이 있어도 결국은 한 군데로 모아진다고 합니다. 향의 연기가 그렇듯이 여러 군데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화합 속에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은 꼭 좀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말에 대한 부분 한 2분 남았어요. 말에 대한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탐심도 해야 되겠고 진심도 해야 되겠고 제가 부처님께서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은 너무 많아서 욕심을 좀 부려부리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 주실래요? 네. 별로 달라오진 않으시는데 또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즐거운 행을 지어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조금 알아서 실천을 해서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에 대한 부분만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부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항상 즐거운 말만, 불쾌한 말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즐거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복이 쌓입니다. 거친 말을 하지 마.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분노의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당신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착한 말하는 것이 제일이니 이것이 곧 성인의 말이고 험담하지 않고 사랑하는 말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거짓 없이 진실한 말이 세 번째며 법답지 않음을 피하는 법다운 말이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개송만 하고 여러분들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마무리하는 이 개송은 오늘 제가 드린 모든 이야기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문수부사님의 개송이고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들었던 부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따라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영국소리 끓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유명한 향이로다. 깨끗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이었어요. 자비로운 그 손길이 참다운 글씨이요 너그러운 말 한마디 그윽한 향이로다. 속속들이 곱고 부은 성실한 그 마음이 영원히 변함없는 부처님 마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연구라는 얘기도 좀 말씀드리고 부처님이 계시다는 얘기도 좀 더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원고가 조금 많고 사실 인연을 맺어서 이곳에 그 대구에 온 지도 저도 오래됐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려드리다 보니까 즐거운 얘기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울리는 얘기 쪽으로 제가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현지사가 대구도 있지만 춘천에도 있고 고성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저 밑에는 김해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군데 여러분들 있어서 가까운 곳에 정각은 좀 잘 지어져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정각이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김해군원도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큰 부처님도 계시고 또 대부분에 가시면 지자보사님께서 상주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심사하시는 열시원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화속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의 인연이 또 다음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면서 조금 더 착하게 그러면서 행복을 불러올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고 또 다음 생도 우리가 생을 거듭하면서도 좀 더 안락하고 조금 더 건강하시고 마음을 풍요롭게 잘 살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애써 시간에 활용을 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함께 존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좀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저도 착한 것은 심고 나쁜 것은 버리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독의 법문을 해주신 이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